참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삶을 이어간다라는 게 참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이전과 삶이 단절된 채 이렇게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요셉이 감옥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신앙,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요셉이. 그렇다면 나는 감옥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시즌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의 영성은 어떻게 유지되고 또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고 변명거리가 되고 이유거리가 돼서 주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옅어지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영성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 여주인, 보디발의 부인 여주인을 성폭행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 보디발이 그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아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단서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드러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1절부터 이제 이 40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원래 성폭행, 그때 당시 이제 강간 이렇게 불렸죠. 그 유부남이 이제 그렇게 될 때는 그 어디나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요. 이스라엘의 법 제도도 그렇게 이제 성폭행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애국 같은 제국 속에서는 종이 여주인을 이렇게 겁탈하거나 성폭행했을 때는 사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최고형의 사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그냥 죽이질 않는 거예요. 뭐 껍데기를 벗겨 죽인다든가, 제가 이 말로 언급하기 힘든 뭐 십자가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반역죄는 십자가형인데 여러 가지 최고 사형 제도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자기 부인을 성희롱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 증거물인 옷을 보면서 화를 냈지만 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요. 그러니까 감옥형으로, 이거는 감형을 넘어서 굉장한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부인의 행실을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요셉을 굉장히 신뢰했다라는 그런 근거들이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고, 그 감옥도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최고의 감옥이에요. 좋은 감옥이라고요. 그 감옥 중에서도 정치범, 최고의 정치범 수용소인 거예요. 북한 같은 아오지 뭐 이런 데가 아니고 굉장히 고급의 최고의 그런 어떤 감옥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죄를 져가지고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오는데 이 두 관원장이 친위대장인 보디발만큼이나 가까이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최측근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술이 올라갈 때 이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먼저 먹어보고 올리는 사람. 떡 맡은 관원장도 똑같은 거예요. 음식이 독이 있나 없나 먼저 먹어보고 올리는 사람. 독이 있는데 그냥 올리면 죽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왕의 분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친위대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최고 요직들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친위대장도 이 두 관원장이 물론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오긴 했지만 앞으로 사면될지 복권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관원장에게 굉장히 큰 배려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일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 두 관원장을 누구에게 맡겨요? 누구에게 맡겨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40장 4절인데 우리가 그 앞쪽에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누구에게 그 두 사람을 맡겨요? 요셉이 시중 들도록 맡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비록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친위대장은 요셉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맡길 만큼? 아니 간수에게 사람을 맡기죠. 예? 간수에게 맡기지 어떻게 같은 죄수에게 맡깁니까? 근데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친위대장은 비록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도 저 두 사람을 넉넉하게 잘 섬길 수 있다라는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두 최고위직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에게 시중을 맡길 정도로 여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굉장히 아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정황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이 두 관원장이 들어와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오늘 얘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꾼 얘기예요. 꿈을 꾼 얘기인데 이 두 사람이 한날 동시에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 말씀에 본 것처럼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거기에 새 가지가 쭉 펼쳐지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쫙 익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짜가지고 자기의 잔에 담아서 이렇게 바로 왕에게 이제 올려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똑같이 이제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 광주리 하얀 떡 세 덩이를 이제 이었는데 그 맨 위에는 뭐 이렇게 구운 것들, 튀긴 것들을 이렇게 쫙 쌓아놓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위에 있는 떡을 막 쪼아 먹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시 이게 뭘까 궁금하고 또 이게 바로 왕이 나타났으니 바로 왕이 나타났잖아요. 왕 앞에 딱 이게 뭘까? 이게 좋은 길종가? 이게 흉종가? 막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요셉이 나갔는데 이 두 분이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 뭔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꿈을 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얘기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다 듣고 이 요셉이 해몽을 하는데 이 포도줄기 세 줄기는 사흘이라는 거예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킬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복직이 되면 저를 기억하소서. 저는 히브리 종으로서 이 땅에 와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꿈 해몽이 너무 좋으니까 신이 난 거죠. 똥 맡은 관원장도 와, 이 길조구나, 좋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완전히 거꾸로, 이제 당신이 이제 사흘 안에, 똑같은 사흘인데 사흘 안에 이제 바로 앞에 설 텐데 당신의 이렇게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를 쪼아먹게 될 겁니다. 이 요셉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완곡하게 좀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표현해버려요.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흘 뒤가 뭐예요? 바로의 생일이에요. 생일. 좋은 날이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을 쫙 끌어올려서 그 동안에 어떤 고생한 거 쭉 이렇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이제 매달리게 돼서 새 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러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이 요셉의 부탁을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잊어먹어요. 히브리 종의 그 부탁 정도는 자신이 복직되고 급한 일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망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의 세월이 흘러요? 보세요. 41장 1절에 보면 그 세월이 흘러간 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몇 년이요? 만 2년 꽉 채워서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요셉의 부탁은 잊혀지고 요셉은 참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있던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추출을 해보자 이거예요. 끄집어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있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몇 살 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17살. 자, 17. 몇 살 때 총리가 되죠? 30세. 그러면 총 몇 년간 종으로 감옥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13년간. 2년은 확실해요. 2년은. 왜냐하면 꿈 해몽하고 감옥에서 꿈 해몽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떠난 지 2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 해석하러 나가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2년이 있었던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세월은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있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문맥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오랜 세월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문맥상의 흐름은 있어요. 근데 확정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끼리 이 세월을 곰곰이 생각해 봐서 최소 1, 2년에서 길게 5년까지 그 보디발의 부인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최소 1, 2년에서 길게는 5년. 그러면 플러스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또 2년이니까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를 감옥에서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종살이는 몇 년 한 거예요? 13년 중에서 1, 2년 내지는 7년을 빼면 최대 3년에서 7년을 빼면 7년을 빼면 어떻게 되나? 10년에서 최대 10년에서 내지는 이렇게 7년, 6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가정총무, 그 큰 조직의 가정총무까지 되려면 그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짧은 시간 속에서 언어도 익히고 문화도 익히고 뭐 그래야 되니까 시간들이 많이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그 종살이 하면서 가정 총무하고 최대 3년에서 뭐 7, 8년 정도 감옥살이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종살이 했을 터인데, 그러면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7, 8년 정도의 감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까예요.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감옥 생활을 어떻게 보냈을까?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 8년의 세월을 요셉은 어떻게 보냈을까? 오늘 그 말씀의 흔적, 이 요셉이 어떻게 세월을 보냈을까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근심 어린 빛으로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한번 8절 말씀인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은 제가 최초에 요셉 얘기 시작할 때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꿈은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무의식이라 그랬어요. 그 빙하 딱 보여주면서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이 무의식처럼 의식보다, 표면 의식보다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무의식이 더 크다 그랬는데,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은 무의식인데 이 꿈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적 사건이에요. 인간적 사건이 아니고, 인간이 능동적으로 막 꿈을 꾸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일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민감한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영에 속한 계시적 꿈 말고 일반적인 꿈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 일반적인 꿈 해석을 하려면 꿈에 대해서, 의식에, 이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정확한 해석이 안 나와요. 개꿈이 되는 거지. 개꿈, 그냥 그런 개꿈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 세계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가족이 누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가를 정확하게 찝어낸다라는 것은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경험상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그 국가적인 엄청난 왕의 신하였던, 최고위직 신하였던 그런 분들의 꿈을 해몽해낸다.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 해몽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영역이고,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도 더욱 어렵고, 그런데 이게 개꿈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이런 꿈들을 다룬다라는 것은 보통 마음의 어떤 확정된 확신, 자신감 이런 게 없이는 결코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꿈을 해몽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당장 여기서 꿈을 누가 꾸셔도 야, 그거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해석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만만찮아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 최고위직에 있는 그런 고위직 신하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건 더욱 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근심하는 두 관원장을 보고 꿈을 제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나니? 하나님께 있나니.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두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때까지는 야훼 하나님 계시도 안 됐어요. 엘로힘 하나님밖에.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모세 때 계시가 돼요. 예? 한참 뒤에, 400년 뒤에 모세 때 계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엘로힘 하나님밖에는 계시가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을 과연 애굽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냐? 전혀. 알지도 못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이 애굽 사람들이 알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자기 신, 제국의 신,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신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이 어린 젊은 20대 아이가 얘기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얘기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젊은 청년이, 이 사람들 연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세 지긋한 최고위직의 경험도 빵빵하고, 그것도 뭐 미국 사람, 예? 대제국의 사람,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라는 알려지지도 않은 작은, 지금 뭐 민족도 형성 안 된 이제 한 꾸러미 한 7, 80명,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요 사람들이 섬기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확신적으로 얘기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제게 말하소서. 지금 이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누구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17살 그 집에 가나안에 있을 때랑 노예 시장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랑 완전히 AD랑 BC랑 나뉘어지듯이 이 엄청난 형님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는 이 사건이, 이게 기간이 얼마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기간 속에서 요셉의 영성이 깨어난 거예요.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아버지 야곱 밑에서 그 스라에서 마마보이처럼 지내던 이 요셉의 그동안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듣고 아버지에게 그냥 전설처럼 이야기처럼 들어만 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그 고대디 고난 죽을 고비의 위기 속에서 빵 하고 터져 나온 거예요. 터져 나오면서 이 어려운 이 던져진 애굽의 종살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형님들에게 죽을 고비 넘기고 애굽에 팔린 서름과 고통과 아픔과 애걸복걸하던 그 고통, 쓴뿌리, 이런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그 신앙을 붙들고 이겨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조직, 보디발의 그 가정의 거대한 조직 속에서도 가정 총무가 돼버리고 언어를 빨리 익힌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빨리 익힌 거예요. 외국인들 그렇게 이런 거 쉽게 주지 않습니다. 자존심 강한 이 거대 제국에서.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그런 사람이 알려지지도 않는 히브리 소년에게 그 가정 총무를 맡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탁월했던 거죠. 그만큼 탁월한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지혜와 역량들이 끊임없이 솟아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큰 죄악을 어찌 하나님 앞에 지으리까? 그거 계속 얘기했죠.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때 이 얘기를 그 부인에게 할 때, 부인이, 보디발의 부인이 같이 자자 막 이럴 때,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이 얘기를 할 때 보디발의 부인과 요셉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창세기 39장 11절인데 요거 11절 한번 볼까요?
창19장 시작. 그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 그 둘밖에 없는데 누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 코람데오 의식이 요셉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신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큰 그림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시죠. 근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누굴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요? 요 의식이 억울한 누명을 그 믿음으로 버텼는데도 옷을 뺏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고 신앙 지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의 상징인 그 옷이 오히려 거꾸로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증거물로 채택되어서 이 감옥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다니 라는 그 역설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더 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나 하는 원망과 좌절감이, 그 박탈감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 박탈감, 그런 억울함 속에 요셉이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모든 재반사항을 감옥의 간수가, 아니 죄수인데 그 죄수에게, 죄수들에 대한 모든 재반사항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제게 말하소서.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8절. 8절. 40장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거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거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 누군가 꿈을 꿔도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 젊은이가 30도 안 됐잖아요 지금. 30도 안 됐어요. 이 나가고 나서 2년이니까 28살이네 이때. 28살. 이 젊은 아이가 그 감옥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몸부림쳤을까. 감옥에서도 좌절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멋지게 해내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만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이제 이집트 왕자 2를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 장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서 떠나가고 요셉을 그린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요셉이 2년간 나를 기억하지 않다니 고통 속에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묘사를 해놨어요. 그 묘사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고통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 2년의 세월이 간 게 아니고 똑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열심히 해서 감옥의 간수의 일 재반 업무를 맡은 그런 영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제게 이르소서. 그렇게 했던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떠나간 2년간 사이에서도 신앙이 좌절과 아픔과 낭망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더 깊어졌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끄집어냈는데 2년간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이제는 더 큰, 더 높은, 더 힘센 최고의, 이 지상 최고의 왕인 그 당시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느닷없이 끄집어 올렸어요. 근데 바로가 꿈 얘기를 하자마자 듣고 그 꿈 얘기를 다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해석해서 경제 정책까지 입안에서 딱 알려버리니까 바로 총리로 발탁이 돼버리죠. 이거 뭐예요? 영성이 그대로, 아니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2년간의 세월 속에서 기다리고 좌절과 아픔과 고통, 이 세월을 지낸 게 아니고 기다렸겠죠. 근데 그리고 툴툴 털어버린 거예요. 툴툴 털어버리고 요셉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더 넓은 세계로, 주님의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기도의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성령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예배의 깊은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좌절되고 낭망하고 아픔 속에 포기와 좌절 속에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하냐? 2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끄집어내가지고 바로가 그 앞에서 바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바로 듣고 전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쫙 얘기하고 경제정책까지 쫙 입안한 이 의식이 그냥 나올 수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여러분 갑자기 불러서 대통령 앞에 딱 세우고 내가 꿈꿨는데 맞춰봐, 해석해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성이 어디서 나오냐? 감옥 지난 2년 세월 속에서도 요셉은 더 깊은 데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서. 요셉은 그런데 고람되오.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신앙이 예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절대 희망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선배들이 그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절박한 질척거리는 어둠의 세월 속, 고난의 세월, 박해의 세월 속에서도 붙들고 우리에게 넘겨준 바톤을 넘겨준 그 신앙이 6.25 속에서도 일제식민지 속에서도 로마 박해 속에서도 이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신앙을 전수해준 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절대 우리 믿음과 신앙이 꺾일 수 없다. 오히려 더 깊어지세요. 더 넓어지세요. 더 높아지세요. 더 길어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오히려 감옥에서 더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간 요셉처럼 이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서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믿음이고, 그래서 다 요셉처럼 될 수는 없죠. 다 요셉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요셉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고
등 따스고 배부른 지난 세월 속에서 약해진 표피적이고 아주 얇아진 신앙들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정말 마중물 역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